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동일한 축복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뭐하러 나와 교회? 그리고 또 부담되는 게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럴 자신이 없는데 근데 참 부담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저는 그냥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 이상도 없습니다. 자,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되, 또 말씀했다라는 말은 무슨 겁니까? 또 말씀했다. 그러면 전에 어떤 얘기를 했죠. 그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전의 얘기와 동일하게 따라가는 얘기가 되죠.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3절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내가 참 빛이다라고 한 얘기가 왜 나왔느냐는 이제 8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잡혀왔어요. 가늠하다 여자가 잡혀왔어요. 여자가 잡혀왔는데 사람들이 그 여자를 죽이라고 그래요. 돌로 치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끄적끄적 대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얘기하고 또 그러면 이제 12절이 되는 거죠. 12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럼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자에게 하는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그 여자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죠? 느낌에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에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 여인에게 적용한다면 이 여자는 몸을 팔고 창기의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은 뭐였어요?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생명의 빛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적용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에게 한 얘기 같은데 그 다음 절이 13절이요.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 볼까요? 13절. 자, 13절이요.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했다는 얘기예요. 또 바리새인들이 대답했으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까? 이런 거죠. 니네 바리새인들은 어둠 속에 사는데 여자를 데려다 놓고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죽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 했어.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면 어둠은 뭡니까? 율법으로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이 어둠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살리는 것이 빛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도 상관없고 여인에게 한 얘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빛이십니까? 밝은 빛입니까? 예? 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어둠입니까? 종교가 어둠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종교가 어둠일 수 있어요. 종교가 세상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빛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둡게 할 수 있어요. 이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놓고 시작하자고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빛이니까 나에게 오라고 그럽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옳다고 그랬어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옳은 근거가 뭡니까? 이 여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옳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부정했으니까 옳습니까? 예수님이 왜 옳죠? 왜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빛이에요? 죄가 없어서 빛이에요? 죄 없으면 빛납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고 나에게 오라고 한 근거 성경절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이 나는 빛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너를 빛이라고 하면 뭐하니? 네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뭐하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맞아. 나는 빛이야. 나는 진리야. 내가 진리인 이유가 뭐예요? 저 성경절에는 내가 왜 진리예요? 찾아보세요. 이거 왜 내가 옳다고 그래요? 저 성경절에 왜 내가 참되다 그래요? 여기 문제 답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 차려. 여러분 공부 잘 못했습니까? 잘했습니까? 자, 공부 잘한 사람이 답할 거예요. 내가 왜 빛인지 여기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라. 내가 내 말이 옳다고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옳은 이유는 뭐예요? 이 문장에서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갔어? 알기 때문에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공부 제일 잘했구나. 하늘에서 왔다고. 내가 빛이고 내가 옳은데 그 근거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동의됩니까? 동의가 돼요? 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알면 옳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는 거예요. 모르죠. 옳지 않죠. 그러니까 빛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시 하나 썼었는데 그거 지금 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내용이 오늘 성경절이랑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내 증언이 왜 참된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왜 참된 삶인가? 빛일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알아요? 어디로 가요? 알아요? 혼자만 가겠구나. 여기서 다 못 갈 것 같은데. 나는 분명히 못 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길을 안다. 나는 가는 길을 안다. 여러분 바르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여러분 어제랑 오늘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의.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세임띵이에요? 장로님 생일이 언제죠? 파티 언제 하기로 했죠? 9월. 저는 그게 되게 멀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얼마 안 되면 장로님 파티 할까요? 내 나이가 80이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70이면 너는 70번 유월절을 지냈고 70마리의 양을 잡았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여러분의 삶이 80이었다면 80번의 유월절을 지냈고 80마리의 양을 잡았죠.
양을 잡고 나서 죄 없이 살았습니까? 내내 똑같이 살았죠. 죄책감을 느끼고 또 뭐 그렇게 살았죠. 율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또 내년 6월달에 또 양을 잡죠. 옆에 사람 한 사람씩 짝을 지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사람 한 사람씩 짝을 치세요. 이렇게 짝을 치세요. 자, 장로님한테 얘기하세요. 여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하는 걸 따라하면 된다. 내가 안녕할 거예요. 저기 문장 나올 겁니다. 문장 하나. 자, 이거를 읽으십시오. 자, 옆에 사람한테 읽어주세요. 안녕. 아이 그 옆에 사람 저 유집사님이랑 하세요. 안녕. 당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안녕. 아, 이름을 부르려니까 이름 옆에 사람한테. 앤디 씨.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유집사님. 유집사님 그렇게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죽을 거예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제가 가장 기분 나쁘게 쓰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 거예요. 저걸 남한테 얘기해. 네? 그렇게 해서 뭔데요? 지금 이 모양대로. 6월절에 양 잡고 또 죄 짓고 또 양 잡아서 6월절 만나고 또 그렇게 살 거라고요. 남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기분이 더러운데요. 네. 내가 나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남이 얘기해도 맞는 얘기예요. 남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말이 더 기분 나쁜가? 위에 게 그렇습니까? 밑에 게 조금 더 기분 나빠요. 앤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살다가 당신 죽을 거야. 이게 모든 사람의 인생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것이 80살을 살면 80마리의 양이 필요하고 80번이 여러분이 100살까지 살면 양 숫자만 늘어갑니다. 100마리의 양을 잡고 100번의 6월절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허전할까요? 안 할까요? 매번 양을 잡아도 어떨까요? 허전하지요. 뻔하죠. 100번 경험했어요. 70살까지 산 사람은 70번 경험했어요. 허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까요? 여러분 요문양으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러다 말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는 그렇게 살 거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는 모르지? 나는 알아.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 중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주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노예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주인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넘어보고 있어요. 주인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삶의 계율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주권성.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 계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살아가는 주권성 있는 사람을 주인성이라고 그랬고요. 노예성은 뭐를 노예성이라고 그랬냐면,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요것만 픽업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짓고 무리 속에서 무리가 만든 삶의 원칙을 추종하면서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무리의 본능. 무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만들었어.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장로님이 여러분 전도하면 이걸 주겠습니다. 상품 줬더니 그거 목적을 이루고 그 상품을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 작은 무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다가 그것을 이뤘을 때 행복해하는 거예요. 작은 행복이 있는 그런 것을 무리적 본능, 그것을 노예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을 이루면서 이번에 전도왕이 되셨어요. 와, 박수. 이것에 만족해서 그것을 사는 사람. 무리가 만든 작은 규칙을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니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그런데 나는 내 운명을 결정해.
나는 알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안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아시는 걸까요? 집사님, 뭘 알아요? 예수님 뭘 알죠? 하늘에서 왔으니 하늘에서 하늘에서 온 거는 뭐 얘기했어.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뭘 알까요, 예수님이? 예? 죽을 것을 아신 거예요.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그 당시에 율법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 알지요.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성전을 때려 부시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 그건 죽을 죄입니까? 안 죽을 죄입니까? 죽을 줄 알죠. 알았죠. 안식일에 38년 된 병차를 고치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걸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끌려온 그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는, 모세 율법에 이 여자를 뭐 했어?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것을 못하게 하면 율법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죽을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갈 길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았다고요? 죽음으로 가는 길을 아셨어요. 나는 죽을 것을 안다. 니들은 모르지. 니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나는 죽을 것을 알고 그 길을 간다. 이상한 얘기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 왜요? 이것은 내가 정한 길이니까. 여러분, 50이 넘으면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고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추해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 말 따라 하실래요? 이거 시보다 더 맞는 말이야. 더 멋있는 말인 것 같아. 이기적으로 오래 살 것이다. 죽을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오래 산다고요? 이기적으로 오래 살 거예요. 죽을 줄 안다. 그러나 그 길을 간다.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줄 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오래 살아요. 여러분, 50이라는 나이 뭐 다 넘으셨죠? 50 안 넘은 사람이 2명밖에 없네. 상훈이 50 안 넘었지? 넌 아직까지 괜찮아. 예외. 50이 넘은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왜요? 50까지는 이렇게 살다가 꺾어졌으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그럼 딸내미, 그 아들내미를 불러놓고 얘기하세요. 야, 이 아빠는 이제부터 죽일 준비를 해야 돼. 너 때문에 너무 내 마음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너를 위해서 낭비할 시간이 없어. 아빠는 이제 꺾어졌으니까 죽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으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내가 여지껏 열심히 섬겼잖아요. 헌금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잖아요. 이제 내 나이 50이 넘어서 죽음을 바라보는데 이제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요. 효자로 사는 것이 좋죠. 좋은 아버지로 사는 것이 좋죠. 정말 헌신적인 교인으로 사는 것도 좋죠. 효자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좋은 아버지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좋은 교인으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마지막이 어떨지를 고민할 시간에 50이 넘으면 내 살아온 삶을 한 번은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생각, 이것도 한번 접어놓고, 효자가 되겠다, 효녀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접어놓고, 하나님 앞에 좋은 교인이 되겠다, 이것도 한번 접어놓고 나는 어떻게 죽을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다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을까, 무엇을 하다 죽을까, 그것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롭죠. 왜요? 겁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설교 중에 많이 죽는다는 생각 많이 하게 하는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꽤 많아요, 제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윤동주 씨가 이런 시를 썼죠. 하늘 우러러,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가 50 전까지는 뭐 예수님의 생일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50이라는 기준을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죠. 무엇이 옳은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옳은가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효도해야 되고 올바른 부모의 상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항상 나의 행동을 하늘에 빗대서 이게 옳은가 고민하는 삶 이것은 젊었을 때 하는 삶이죠. 50살을 공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40살을 불옥이라고 그랬어요. 불옥. 불옥이 뭡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게 40살이죠. 50살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지천명은 뭡니까? 한번 넘기세요. 지천명. 알지 하늘의 명을 아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늘의 명을 알게 되는 나이가 50이라잖아요. 하늘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하늘의 뜻을 알게 되냐면요. 이거 되게 공자가 좋은 얘기 했어요. 물질의 자금을 알게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공자가 뭐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물질의 자금을 알게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집, 좋은 대학, 좋은 차 이것이 작은 것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된다?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 세상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이 작은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하늘의 뜻을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작은 것을 알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꿈꾸고 물건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면 하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낙천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 낙천이라는 걸 썼는데 한번 보죠. 낙천. 즐길락 하늘, 하늘천. 이게 뭡니까? 하늘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늘을 즐기죠? 하늘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도 어떻게 살아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자는 뭘 얘기했냐면 종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70살이라고 했어요. 70살이 되면 종신한다 그랬어요. 종심.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늘의 뜻을 거슬리지 않는다는 거죠. 한 70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렇게 잘못하지 않는 나이가 되는 게 70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낙천할 수 있어요. 하늘 아래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우리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죽을 겁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죽음이 쓰나미처럼 나에게 몰려와서 갑자기 죽을 겁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살고 자기가 이루는 목적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빛 가운데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그래서 빛이다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정한 목표를 가지고 갈 때 예수님 뭐 했어요? 아름답고 빛이었어요. 죽는 얘기를 하니까 무겁죠. 그런데 오늘부터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여러분은 오래 살고 말 거예요. 니체가 생각났는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체가 정말 신을 부정했는가? 니체가 한 얘기가 뭘까?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니체가 생각했어요. 니체가 등불을 들고 시장통을 보면서 너무 어둡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너무 어둡다고 했을까? 니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니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니체가 제일 좋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본적으로 오직 한 사람의 그리스도교인이 존재했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산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예수님밖에 없었다. 그리스도인이 한 명 존재했는데 그는 그렇게 살다가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제가 간디 얘기했죠. 간디는 영국에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변호사가 됐는데 기독교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간디가 왜 기독교에 귀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독교가 너무 좋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싫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모본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가서 또 오늘 뭐 다 잤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갈 길을 여러분이 정하고 그것이 옳거든 뭐합니까?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이 사람 정말 위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나의 평생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할 기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저게 올라 시동을 건다. 에어가 차기까진 유일한 자유시간 알림 소리 끝나면